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3부 예배 시간에 차세대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믿고 자녀들을 맡겨주신 우리 부모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매주마다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차세대 졸업 예배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성경적 자녀 양육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를 혹시 못 채셨죠? 아무도.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하고 16년 반 동안 자녀 양육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차세대 신앙교육에 대해서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마는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주제로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막내가 작년에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다 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는 우리가 클 때 우리가 아빠를 필요로 할 때 단 한 번도 옆에 있어준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자기들이 아빠를 필요로 할 때 아빠가 자기들 옆에 있어준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 셋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녀에게서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무리 목사여도 어떻게 이 주제로 뻔뻔스럽게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10년 유학생활 마치고 부목사로 10년, 또 교회 개척하고 지난 16년 반을 돌아보면 제 삶은 너무 바쁘고 항상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때 집에서 나오고, 그리고 사역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들은 늘 자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일날 이제 집사람이 애들을 데리고 교회를 오면 그래도 아빠 얼굴을 일주일에 한 번은 봐라.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저한테 인사시키러 오면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아이들을, 깨어있는 아이들을 교회에서 저는 허그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요. 본을 보일 뭔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빠로서 가장 기본도 못한 제가 애들 이렇게 키워야 돼요, 저렇게 키워야 돼요 말하는 자체가 여러분, 제 양심이 허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위선자는 제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지난 16년 반 동안 한 번도 제가 이 주제로 설교를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자, 근데 오늘 차세대 졸업 예배고 제가 용기를 내서 에베소서 6장 4절 이 말씀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6장 4절에 보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길러라. 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 부모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바울 사도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서는 안 될 것, 부모가 해서는 안 될 것, 부모로서 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 명령이죠. 자,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관계들이 있는데 사랑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랑의 관계죠. 부부,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 형제들, 사랑의 관계죠. 자,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 이런 사랑의 관계에서는 내가 너무나 상대방에게 잘 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랑의 관계일수록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가 계속 노엽게 한다면 자녀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냐 하면 자녀들의 마음이 낙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그냥 마음이 상실하고 좀 아프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삶의 의욕을 꺾다, 창조성을 죽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해가 되죠? 아이들의 마음이 노엽습니다. 이게 쌓이죠? 어디서 삶의 의욕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감정의 상처가 깊이 파인 아이들에게서 창조성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왜? 낙심할 거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무엇이 자녀를 노엽게 할까? 자, 무엇이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로 그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자녀들에게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 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말에 순종하고 공경의 마음을 드리는 것. 자, 이게 자녀의 의무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잘난 부모도 있고, 못난 부모도 있고, 많이 배운 부모도 있고, 좀 못 배운 부모도 있고, 많이 가진 부모도 있고, 가진 게 별로 없는 부모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어떤 부모이건 간에 자녀들은 자신의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이게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예의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근데 이어서 바울 사도는 그 반대의 경우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부모이기 때문에 주신 이 권위에 대해서 역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기를 때 부모에게 주어진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여러분, 칼은 잘 써야 되죠. 손에 칼이 있다고 막 휘두르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는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그 권위를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에게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할 때 다 자녀를 위한 거예요. 그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녀에게 뭔가를 하라고 할 때는 그것이 자녀가 그걸 하면 자녀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자, 자녀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할 때나 뭔가를 하라고 할 때나 다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 하면 자녀를 향한 나의 부모로서의 마음, 그리고 이걸 하지 않았을 때, 또 이걸 했을 때 이게 다 본인들에게 유익한 이 내용 자체가 자기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라도 아이들의 삶에 관철하고 싶은 거죠. 자기들에게 유익한 거니까. 자, 근데 아이들은 무엇을 볼까요? 부모의 마음을 볼까요? 부모의 선한 의도를 볼까요? 부모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으면 다 큰 거예요. 그걸 볼 정도 되면 사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아이들의 눈에 그게 보이지 않아요. 아직 어려요.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선한 의도나 부모의 마음이나
부모가 말하는 그 내용을 아직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의 눈에는요, 부모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문제를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느냐, 아이들 눈에는, 마음에는 이게 오는 거죠. 이게 오는 거죠. 물론 아이들이 크면 부모들의 마음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 딜리버리에서 부모가 실패하면 이미 아이의 평생에 커서도 회복이 안 될 정도의 상처를 마음에 안기게 되는 거거든요.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마음이나 그 내용보다는 그것을 표현하는 부모의 태도, 부모의 감정, 말의 톤, 이런 게 먼저 오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사랑하죠. 하지만 부모가 왜 아이들의 마음을 노엽게 해요? 딜리버리를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딜리버리를. 아이들에게 주는 내용이 얼마나 바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이 전달됐을 때에 아이들이 받을 것이냐를 우린 고민 안 해요. 사실 애들 키우면서 고민할 여력도 없긴 해요. 부모가 일관성이 없을 때, 이럴 때는 괜찮고 저럴 때는 똑같은 일인데 엄청 혼내고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 더 크게 썽을 내고 징계를 내려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분노하는 겁니다. 다른 형제를 자기보다 더 사랑해요. 노골적으로 편애하죠. 자, 부모의 편애는 형제들의 관계를 그냥 자동으로, 부모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파괴할 뿐만 아니라 덜 사랑받는 자녀들의 평생에 회복이 안 되는 상처를 입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아주 또 중요한 이유가 부부 싸움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싸우게 되면 물론 아이들 중에 말리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보통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요. 어린 아이들은 장난감 가지고 놀고, 좀 큰 애들은 아마 이어폰 꽂고 음악 크게 이빠이로 틀어놓고 들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만 노는 게 아니에요. 음악을 듣지만 음악을 듣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내면에는 부모의 싸우는 소리가 계속 그 영혼에 10년 깊이 울리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아이들의 내면이 무너진다. 나는 커서 안 그래야지. 보세요, 여러분. 나는 커서 안 그래야지. 그러면 나는 커서 안 그래야 될 뭔가를 본 거잖아요.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자기가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결심을 했어요. 자, 그런데 커서 보세요. 본 그대로 따라가요. 자기 마음판에 박힌 그대로 사람은 반응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죠. 부모가 자녀의 거울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 잘 자라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 관계가 별로 안 좋은 분들의 공통점, 스스로 힘들어하는 분들, 누가 어렵게 하는 게 아닌데 스스로 계속 부대끼고 마음이 힘들어해요. 삶에서 그냥 그 자체로 생활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부대껴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존감이 없어요. 근데 그 자존감이 없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가까운 권위자로부터 말의 학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말의 학대. 자기가 그걸 저항할 수 있는,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어린 나이 때 부모로부터, 권위자로부터 말의 학대를 받고 모진 말들을 받고 큰 경우에 자존감이 형성이 안 되죠. 평생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는 자녀를 위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딜리버리의 메소드를 고민하지 않는 그 과정에서
부모의 선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자녀들의 삶에 남겨주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특별히 우리 엄마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저에게 목사님 그 프로그램 꼭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봤더니요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더 봤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예요. 아빠가 아이하고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빠들은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이가 흥분하더라고요. 아마 아빠랑 놀면서 좀 기분 나빴든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놀다 갑자기 썽을 내더니 막 아빠를 발로 차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아이를 막지 않고 웃으면서 이렇게 피하면서 이렇게 다녀요. 자, 그때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오은영 박사님. 네. 이분이 그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빠, 왜 피하세요?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자,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박사님, 저는요 아이랑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때 이 오은영 박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와 아빠는 친구가 아니에요. 아빠는 아빠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친구처럼 지내라는 것은 가까이 지내고 친근하게 지내라는 것이지 친구가 되라는 것은 아니죠. 부모는 아이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기준을 제시해 주고 그 한계점을 넘어갔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되죠. 이게 부모의 역할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훈계를 받지 않은 아이들 밖에 나가서 다 사람들 눈살찌 부리죠. 자, 근데 우리 부모님들 부모 노릇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부모님들 중에 부모 되기 전에 부모 훈련 받고 부모 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자, 결혼을 했어요. 살다 보니 애가 생기고 애가 생기고 나니까 그냥 자동으로 부모가 된 거죠. 아마 우리 중에 부모 훈련 받으신 분은 99%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이를 어떻게 훈계해야 되는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이를 사랑하는데 사실 아이를 양육할 때 부모들이 다 삶에 바쁘고 정착해야 되고 시간에 쫓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아이들이 잘못한 이상의 혼을 내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런 훈계도 하지 않고 넘어가든지, 이 양극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건 하지 말고 조심하고 권위를 절제하고, 자, 그 다음 적극적인 교훈을 또 하나 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참 동의는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는 되잖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동의는 되는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참 어렵단 말이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미국 목사님께서 쓰신 성경적 자녀 양육 3가지 원칙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걸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본인의 가정에서 실천해 온, 그리고 본인 교회 성도들에게 본인이 강조하고 있는 3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당신의 자녀를 교회에 맡겨라. 교회에 맡겨라.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자라면서 결단 중요해요. 그러나 결단은 순간이고요. 우리가 시간을 두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인격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자, 아직 대학 가기 전의 자녀를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통계를 보면요, 이 통계는 한국 통계가 아니에요. 미국 교회 통계가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우리 한인교회의 통계예요. 자, 우리 자녀들 중에 고등부까지 교회 출석을 하다가 대학 가서 계속 교회에 다니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0%입니다. 많이 잡는 것은 30%까지 잡는 통계도 있습니다. 20, 30%예요. 여러분, 고등부까지 교회를 잘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품을 떠나 대학에 들어가서도 교회 잘 출석하고 신앙생활 할 것이다. 여러분, 20, 30%만 그것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외일 수 물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통계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의 자녀는 교회를 떠나가는 80%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모를 떠나 대학에 들어가도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 할 20%일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자, 여러분의 자녀는 떠날 80%가 될까요? 교회 남을 20%가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부모를 떠났습니다. 공부하기 바빠요. 아는 교회도 없어요. 스스로 교회를 찾아서 여러분의 자녀가 적극적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지난 그 세월을 스쳐간 80%일 것 같습니까? 20%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대학 들어가서 그 이후에 교회를 떠난 80%의 아이들 중에 자기 인생을 살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교회로 돌아올 비율은 몇 프로일까요? 한 3, 4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이들이 아직 내 품에 있을 때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신앙 양육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부모를 떠나 대학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의 경우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겁니다. 내 품을 떠났어요. 대학을 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교회에 계속 남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통계예요, 계속.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교회의 모임에, 어떤 모임에도 반드시 몸이 그곳에 가 있는 몸의 습관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요. 주일 예배뿐 아니라 금요일 아우팅, 수양회, 아이들하고 노는 거, 이게 교회 모임이라면 빠지지 않고 의뢰시 가는 것으로 몸의 습관, 바디 메모리가 되어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20%에 해당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둘째는 뭐냐? 친구들이 자라면서 친구들이, 여러분의 아이가 교회 친구들하고 더 잘 어울리냐, 아니면 학교 친구들하고 더 잘 어울리냐? 교회의 친구들이 친구들이냐, 아니면 학교, 교회 밖의 친구들과 더 노느냐? 사람은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나이는 친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따라가지 않아요. 친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이 몸의 습관이 되어 있고, 교회 친구들이 친구들인 아이들은 계속해서 교회에 남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 남은 20%의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자녀를 키우는 첫 번째 스텝은 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 모임에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모임을 판단하지 마세요. 일단 몸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 바디 메모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교회 친구들과 어울리도록 여러분이 관계를 형성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당신의 자녀를 교회에 맡겨라. 두 번째, 이 목사님, 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해라. 자녀 교육에 이분이 강조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자녀를 맡겨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에 맡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와야 여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듣고 말씀을 듣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우리는 1세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이죠.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처럼 코리안처럼 생겼어요. 집에서 한국말로 말하고 또 뭐 여러분 이야기하면 잘 듣죠. 여러분, 하지만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여러분, 다른 종족이라고 보셔야 돼요. 종족 자체가 틀려요. 의식 구조 자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틀려요. 자, 자녀 교육은 모든 면에서 물론 부모에게 1차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민교회는 영적인 교육, 말씀 교육 부분을 누가 감당해 줘야 되냐? 교회가 감당해 주어야 돼요. 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부모가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도 부모가 이야기하면 잔소리인데 전도사님 이야기하면 애들이 다르게 듣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사역자가 코워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 저의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담당해 주어야 되는데, 교회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담당해 주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럼 이 교회는 뭐죠? 건물입니까? 건물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치는 공간을 제공할 수는 있죠. 하지만 건물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여러분, 어쩝니까? 저 영어가 안 돼요. 그럼 교회가 신앙교육을 담당해 주어야 되는데, 그 교회는 뭐냐고요? 누가 교회냐고요? 가장 실제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결국 영어권 차세대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2세 자녀들 중에 목회하려는 신학생 자체가 없어요. 제가 수양의 마지막 시간에 세미나 마치고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가 탈보신학교 옆에 있었잖아요. 그때 탈보신학교 한 클래스에 1, 2, 3학년 MD부 하는 목회 이제 과정 밟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한 클래스에 보통 한 100명 정도 한 학년에, 미국 학생들 포함해서 100명 정도 한 학년이면 그 중에 40명, 50명은 한인 신학생이었습니다. 10년,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지금은 한 클래스 자체가, 한 학년 자체가 예전에 100명이었다면 미국 학생들을 포함해서 지금은 20명이 채 넘지 않습니다. 신학을 하려고 하는 지금 미국 전역의 차세대 자녀들 자체가 한 클래스에 20명이 되지 않고요. 10년, 15년 전에 50명씩 매 학년에 들어왔던 한국 우리 2세 영어권 신학생들이 지금은 한 학년에 여러분 5명이 되지 않아요. 자, 예전에 신학 훈련을 마치고 목회 현장에 나와서 지난 10년, 15년, 20년, 25년 목회 경험이 있는 2세 목사님들, 영어권 목사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60에서 70%가 목회 현장을 떠났습니다. 목회에 손 털고요, 평신도로 돌아간 거예요. 다 한인교회들에게서 상처받고요, 목회 손 털고 이런 목회에서 떠났어요. 나머지 30% 중에 참 괜찮은 목회자들은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다 미국 교회에 가 있습니다. 웬만큼 큰 미국 교회는요, 한인 목회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한인 목회자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1세 스페니시 갖고 섬겨주거든요. 한인 교회에는 남아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경험 많은 목회자들이 한인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야 그 후배들, 우리 자녀들이 도전받고 헌신해서 그 중에서 신학교도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목회하는 선배들은 목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나마 목회 현장에 남아있는 선배들은 지금 신학을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한인교회는 가지 마라. 한인교회는 가지 마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헌신시킬 목회자 자체가 한인교회에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주변 교회를 보십시오. 영어권 목회자들이 없어서 난립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 카톡방에는요, 자주 어떤 내용만 올라오냐면요, 영어하는 중등부 전도사님 좀 있어요, 주변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좀 고등부 전도사님 좀 소개해 주세요. 주일학교 사역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 공지를요, 어떤 교회는 2년째 올려요. 사역자 자체가 없어요.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를 다 키우셨다고 안심하고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의 손주 세대가 지옥 인생으로 살 거냐, 천국 인생으로 살 거냐, 이걸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세게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신앙교육 1세가 우리 언어로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그 세대의 목회자가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사역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양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16년 반 동안 제가 헌금 강조한 적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돈이 필요하다고요, 돈이. 그래서 제가 저 돈 많이 좀 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를 키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절박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 쓰면 날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아끼고 아껴도요, 여러분이 움켜줘도요, 하나님이 훅 불면요, 엉뚱한 데 다 나가지 않아요? 엉켜 잡았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데 다 나가요. 근데 사람을 키우면요, 사람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 한 명을 키우면 그 목회자의 평생 얻는 영혼이 하나님께는 다 여러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돈으로 목회자 한 명 키우는 것보다 더 값진 투자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 목회자들을 보내주실 것 같아요.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보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학비를 담당해야 돼요. 교회 재정으로 다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학비를 담당해 주세요. 담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가장 남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는데, 뭐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그래, 내가 너 준 돈 뭐 하다 왔니? 어디다 썼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돈이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은사 주시고 그 직장을 안 주셨으면 여러분, 그 돈이 내 손에 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으면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냐고요. 그게 다 내가 한 거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안 주셨으면. 그래서 주셨는데, 그래, 그 돈 어디다 쓰고 왔냐 하고 주님이 곧 물어보실 거예요. 인생 짧아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들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목사님이 교회에 맡겨라,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에 맡겨라,
복음의 말씀에 맡겨라.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따라다니면서 지켜줘요? 지켜줄 수 있어요? 애들이 부모 의도대로 자라요?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만남 지켜주셔야 되고요, 삶의 순간순간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영역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록,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록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자녀, 영과 연합이 되는 자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자기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자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간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이번 서머 스쿨에만 한 80여 명 이상의 자녀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2개월 이 수양회 준비하면서 긴장이 돼서 잠이 잘 안 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학교 시작해야 되는데 일주일 남았는데, 학교 사역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깨가 무거워서요, 잠 잘 안 와요. 잠을 설쳐요. 잠깐만 깨요, 중간에.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잘 키워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시작하는데 잘해야 되는데 어깨가 너무 무겁고요, 마음의 프레셔가 너무 많아요. 잘 키워야죠. 여러분 가정에게 주신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그 시대 정신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 쓰임받는 자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다 이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한 명 한 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에 주신 많은 자녀들, 또 서머스쿨에 보내주신 우리 아이들, 우리 가슴에 품고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우리 아이들이 늘 어떤 상황에서도 늘 주님 바라보고,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와,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며 이 찬양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축복합니다.